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뿌려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라 싸우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는 많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낸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하셨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찬송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즐거움 앞에서는 자신의 자랑만을 누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마음이 크게 열려져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마음의 확신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늘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 없기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경제, 사회, 안보의 불안을 평화롭게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의지를 꺾고 겸손히 주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혼의 기쁨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통역하시는 부목사님 세 분,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풍성한 종들이 하나님께 펼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유치부, 교의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의 기치 위에 잘 양육되어 장차 우리나라의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신앙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제일 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맡겨주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맑고 화창한 이날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얼굴로 마주 바라보시며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저희 서남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새가족 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절기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특수는 16구역에서 23구역 그리고 중고등부 순서입니다. 가을 학기 구역 개강 예배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6회 서남교회 미래비전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서남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마친 후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개봉제일교회에서 서남로의 동부시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계시는 그리고 입원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외부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항동중앙교회에서 구로 교국연합 광복 81주년 예배에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3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들과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보시면 계영민, 곽현진, 김지원, 류진, 박수정, 신의현, 신희찬, 이민주, 이시영, 조선하 되겠습니다. 수능이 11월 19일이네요. 며칠 남았나요? 며칠 남았나요? 저는 문과라 암산이 안 됩니다. 네, 이름 이렇게 주보에 있으니까요. 혹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손주 손녀들 이름이 빠졌더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 주보에 잘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김성용, 우리 박종미 우리 성도님 부부이신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얼굴 기억해 주셔서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또 함께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주님께 화답으로 찬양,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이 고백,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갔다가 엄청나게 눈앞에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는 많은 물건들을 보다가 정작 내가 뭐가 필요해서 여기 왔던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사오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런 깜빡깜빡을 잘해요. 분명 아내분이 우유가 필요해요, 대파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 갔다가 정작 바다 코코넛 과자 사오고 짱구 사오고 이러다가 이렇게 대파를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뭐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생각 안 나서 이렇게 까먹고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혼나요. 이거 못 살아 이러다. 두 번째,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건 아니고 또 사러 다녀와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온갖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눈이 뺏기고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장소에서 상황에서 종종 벌어지고는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성경을 통틀어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이 교회를 예배당과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깨우치는 듯한 설교나 아니면 뭐 이런 짧은 말씀, 구역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들려지다 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와 예배당을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헷갈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성숙한 수준을 보이시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내 이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란 무엇인고 하니 걔네들이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더라고요. 약간 반절을 맞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고 단순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근원되는 질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연속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하늘색 물색깔 동그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쪽에 빨간색 밑줄 쫙 그어진, 보이세요? 글자? 예. 지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기록되어진 헐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이 지방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지방의 이 도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그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한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이름처럼 이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과 헬라의 온갖 화려한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대요. 말 그대로 우상과 세속적인 권력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가득한 그곳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한 행색의 제자들을 세워 두시고 교회 공동체,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 앞서 말씀드린 슈퍼마켓의 비유처럼 가외의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참된 신앙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셨으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로 대답을 드립니다.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래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일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악의적인 평가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타파하며 정의를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제 아무리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바로잡기 전에 그냥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셔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시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정답을 여기 흘깃흘깃. 학창 시절에 여러분 시험 치다가 너무 큰 소리로 컨닝 해보셨어요? 컨닝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리포트는 컨닝은 좀 해봤는데, 리포트는 이미 뭐 자료들 찾다 보니까 차용을 해서 써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와, 우리 목사님 리포트 표절했어, 뭐 이러시지는 않으시겠지.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긴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아우,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은 좀 중립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 중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녀요, 이래요. 그냥 또렷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녀요, 권사래나 뭐래나, 그래요. 그러시면서 아이고 교회 나가시죠. 그럼 잘 됐네요. 같이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라면, 아니 난 나중에 우리 마누라 치맛자를 잡고 천국 갈게요. 이런 대답.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간혹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신앙이나 내 배우자의 그런 뜨거운 헌신,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의 규모나 오래된 전통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의 그 설교조차 여러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대답합니다마는 이런 단순히 제자 공동체를 대표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옆에 계신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묻혀가지고 그냥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묻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훌륭한 분이래요, 교회 나오면 그냥 좋은 일 생긴대요 라고 빌려온 신앙으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대답이에요.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보내주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예고편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여 왔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드러내는 건축물과 온갖 이방 우상들이 흔적이 가득한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돌덩어리 우상들이 아닌, 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셔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냐라면, 여러분, 먼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명칭이에요. 지극히 혈육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본명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신 그 명칭과는 반대되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이게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를 깨우친 존재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의 여타한 상식과 기준과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교회의 최고의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복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을 선언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들이,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의에 줄일 뿐만이 아니라 목이 마른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그 결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게 좋잖아요. 애통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한 사람이 좋잖아요. 온유해서 남들한테 손해보고 뺏기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목마르기보다는 평생 마실 것이 넘쳐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인맥과 혈육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히 흙먼지와도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굳게 닫혀 있던 내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 영혼의 덕결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것.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만든 것. 그 주권적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고백,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인지 오늘 짧은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래 위로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 아니하시면 그 아무도 누구도 나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 내 구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또 다른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짧은 선언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몇몇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초대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그건 단순히 친교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십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민주주의니까? 아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특정 개인이나 세대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는 이 바른 고백 위에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연약한 인간의 그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랑과 분리된 추상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문장 위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 교회가 역사가 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여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여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존재가 우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의 고백이 사라진다라면, 잃어버린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혹 그들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네 교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능이 있어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옥의 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성은, 여러분, 성벽과 더불어 성문은 그 성읍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원래 교회는요,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더 많은, 상대적으로 더 창궐하는 어둠들이 자기들 가운데 새겨진 이 작은 빛된 교회를 침노하고 넘어뜨리고 흔들리고 공격을 받는 존재로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여서 저 지옥의 대물을 산산조각 내는, 그리고 어둠의 절망 속에 있던 저 영혼들을 빛으로 구출해내는 강력한 그리고 역동적인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악의 세력 앞에 결코 나약하게 숨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들고 오히려 캄캄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마귀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그 영혼들을, 자기 수하에 있던 그 영혼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치게 되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던지셨던 그 주님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예배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말씀은 먼저 본문은 미리 정하고 설교의 큰 틀도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너무나 멋있는 대답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봉헌 찬송을 갈무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으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온 땅도 주님 주신 그 권세 가지고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간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권속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귀한 믿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불어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손과 그 발과 그 삶의 자리 환경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힌 듯한 그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주님 건져 주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비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진 이 귀한 예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속아가며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사역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몸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은 정말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주님의 말씀을 온 힘 다해 붙든 그 손길을 주님 마주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걸음과 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멘.